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이른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엘서인데요. 실은 저는 요엘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다루지 않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엘의 첫 시작이기에 요엘서의 개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요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활동하였고 가족관계는 아버지인 브두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브두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설득자, 하나님의 성실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 요엘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엘은 다른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번에는 요엘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는 독특한 특징을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언제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엘은 다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언급하거나 인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는 마지막 특징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 마지막 특징은 요엘이 이스라엘을 어느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도 자신과 같이 이미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요엘서를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엘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날과 회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 중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말씀으로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살아가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 말들에 휘둘려 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 생각하면서 나아가다가 주변에서 혹은 내 내면에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나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결국 나의 말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2절에서는 청자들에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며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요엘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에, 끔찍한 그 날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엘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그러다가 종착의 파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요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였던 것처럼 똑같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파괴와 멸망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어 요엘은 4절부터 강력한 재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재앙입니다. 4가지 종류의 비슷한 곤충, 즉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언급하며 재앙을 예언합니다. 특히 메뚜기 때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12가지 재앙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강력한 재앙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이 메뚜기 때 그와 같이 많은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강력한 재앙입니다. 다음으로 기쁨과 풍요를 빼앗기는 재앙에 대해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어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일상의 평범함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요엘은 이들에게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사라질 것이고 울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인데요. 또 6절에 이어 사자와 같이 강한 민족이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는데, 이것은 메뚜기 때이거나 그 재앙 이후에 몰려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재앙이 무엇이든 간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하얗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처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기쁨과 풍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 이러한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큰 재앙인 코로나 재앙을 한번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코로나와는 견줄 수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숲표교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예배할 수 없는 재앙에 대해서 8절부터 12절에 이어서 나타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생의 낙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치며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쁨도 사라지고 처녀가 약혼자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과 같은 큰 슬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절에서 이야기했듯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는 끊기고 제사장은 슬퍼하며 울게 된 것이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밭에 솟아닌 밀과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야자, 살구나무 모두가 시들 것을 예언합니다. 이를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의 노력으로 일군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휩싸여 통곡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재앙을 통해 우리는 요엘이 말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 기쁨과 풍요를 빼앗기는 재앙, 예배할 수 없는 재앙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미련하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땅을 치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영의 육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할 수 없는 재앙을 맞닥뜨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영의 양식 또한 우리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주일 예배, 또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등 우리는 정말 다양한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은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기 전에 감사로 예배를 드림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면 심판을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들려왔던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는 사라지고 통곡과 애통의 소리만 가득해질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먼저 깨어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우리 숲표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깨어 준비하며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재앙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짧은 인생이지만 제 삶에 맞닥뜨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지만 당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획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계획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개 없었습니다. 또 이미 여러 가지는 제 힘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이 어려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나는 그저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한 내가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그런 상황을 만든 환경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이 답답한 현실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한 기도인데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더 낮추고 당신을 더 높이기 위함인 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고자 이 상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에 무너지는 부족한 저이지만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고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 설교를 제목을 깨어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지어보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진 때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랑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저에게 다가온 작게는 어려움, 크게는 재앙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감사로 받아들인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매일에 주어진 일상에도 감사하며 재앙의 상황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수표교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어떤 때에는 우리의 죄를 허물없이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저 보고 계실 수 없으신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에게 임해진 재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재앙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않고 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매일 누리는 일상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며 은혜인 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재앙에 속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진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곁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한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